여러분 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아침 되니까 너무 이렇게 공기도 신선하고 날씨도 좋고 우리 클리브랜드는 추워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구름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드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솜씨가 참 기묘하시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또 물이라는 거 눈도 됐다가 또 비도 왔다가 또 수증기도 됐다가 그래서 수증기는 뭐 음식을 하기도 하고 비는 농작물에 주기도 하고 또 눈은 아름다운 해서 거기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물인데 물의 그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물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제가 다트머스의 칼리지에 그 2세 미니스트리를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1세 한인 교민들이 그 뉴햄프셔인데요. 그 다트머스 칼리지 안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비슷하게 저희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다트머스 칼리지가 그 엘리즈 윌락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뉴햄프셔의 유일한 아이비 리그 스쿨입니다. 그 공부를 잘하는 2세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와서 그냥 체포를 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1780년경이죠. 근데 학교가 커지면서 이 학교하고 교회하고 분리됐는데 교회는 스틸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가라 그럴 텐데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 안에 있고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학교를 했으니까 같이 했는데 학교가 커지니까 이제 분리됐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거기 가끔 이렇게 다트머스 칼리지 그렇게 유학 오시는 가정들 한국에서 또는 박사 과정으로 오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현대 조선에서 온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긋한 어떻게 왔냐면은 물로 박사학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조선을 하다 보면 얼음을 깨는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배들을 만들고 그럴 때 그 물에 대한 그걸 잘 아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물처럼 아름다운 게 없대요.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물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물 자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대강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미경으로 분자 구조나 또 그 상태에 따른 것들을 보면은 다이아몬드는 저리 가래요. 그렇게 멋있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하여튼 신기한 것이다.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내가 생명체로 살아가는 동안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의 몸의 80% 이상은 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80% 이상은 물이잖아요. 모든 화학작용이라든지 소화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몸에서 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모든 바디 펑션이 다 죽는 거죠.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은 이런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막에서 사니까요. 우리는 오하이오도 물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데요. 그 레이크 에리가 있잖아요. 식수원으로 미국에서 제일 큰 호수가 그 호수예요. 세계에서. Probably.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뭐 석유를 이렇게 전쟁이다. 또 석유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만 nowadays는 in the future는 뭘 보냐면은 이제 워러가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걸 지금 타겟팅하고 있어요.
한국도 물 때문에 난리고요. 미국도 캘리포니아 제가 유타에 조금 살았는데 유타는요 물이 없어요. 콜로라도에서 내려오는 콜로라도 리버 캘리포니아도 물이 없어요. 캘리포니아 조금 살았는데 물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조금 쓰다 보면 마르면요 하얀 석회서 석회가 많으니까 이 콩팥 같은 데 안 좋아요. 또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물 전쟁이 in the future에는 예상된다라고 생각하고 코카콜라가 옛날에는 코카콜라 만들어가지고 돈 벌었지만 지금은 다사니 워터 있죠? 다사니 워터 그 코카콜라거든요. 이제 뭐 물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가지고 물을 팔았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물이 귀한 시대가 이제는 온 것 같아요. 유대 사는 사람들은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죠.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저는 요한복음 참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fascinating해요. 복음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제가 요한복음 참 좋아하는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은 계속 물에 대한 커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물 뭐 이런 것도 박사과정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생수, living water, 우물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생수는 흐르는 물이거든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 그래가지고 귀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물, 생수. 그 다음에 실로암 물에 가서 닦아라. 또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가만히 보면은 보이지 않게 every chapter마다 뭐가 있냐면은 the symbolism of water. water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water는 내추럴하게 아침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샤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다 뭘로 하셨어요? 다 물로 하셨죠. 물 마시죠. every time 여러분 다 every time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에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온 지구의 70% 이상을 물로 만들어 놓고 바다를 다 물로 채우시고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 여러분 아시죠? 윗물은 구름이죠. 수증기 같은 거. 아랫물은 물이죠. 물이 증발해 가지고 evaporation에서 수증기로 구름이 됐다가 그게 어느 포션이 지나면은 다시 precipitation으로 내려와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윗물과 아래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물을요 너무나도 귀중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물은 내추럴하게 washing 씻는 역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상처라든지 또 어디가 다쳤을 때 물로 씻어서 힐링 하는 이펙트, 워싱하는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 물이라는 거죠. 그런 성격에서 이제 이 세례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기원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제가 그 강의 안에 해놨지만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신약성경에서 세례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 물로 씻는 예식에 관한 그런 전신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의 전신들, 세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전신들이 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성경에 나타난 그 세례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견해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례의 의미들 이 세 가지를 크게 내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세례 전신들의 첫 번째는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그 리추얼 워싱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신약이지만 구약의 그 돌 항아리에다가 정결 예식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 돌의 항아리를 퍼다가 포도주로 만든 그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리추얼 워싱이에요. 아마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피지컬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먼지가 있으니까 먼지를 닦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더러웠던 손과 발을 씻는 거. 그렇지만은 그게 꼭 피지컬하게 닦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리추얼 워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5장 같은 데 보면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들, 유출병이라는 건 디스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abnormal discharge.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옷을 빨고 물을 씻고 물로 씻으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리추얼리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상징의 의미로 몸을 씻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19장 1절 또 31장 19절 이하 거기 보면은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다 낫게 되면 이 문둥병자에 관한. 또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제사를 보면은 그 경계선이 있고 들어가면은 바로 제단이 있고 또 거기 태버네클 앞에 물두멍이라고 그래가지고 워터 베이슨에다가 물을 넣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제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2절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그렇게 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리추얼리 클린하는 그런 예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적 기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씻김. 이거는 리추얼이죠. 리추얼 워싱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moral cleansing.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씻는다는 말을 손을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씻는다? 너희의 마음, 죄를 씻으라. 도덕적인 그런 그 클렌징을 얘기해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 보면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씻는다는 의미는 그냥 손을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씻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의미의 클렌징을 할 때 이런 씻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거 시편 1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씻겨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다 도덕적 워싱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리추얼하고 moral cleansing에 관한 물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 두 번째는 여러분 쿰랑 공동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회 근방에 있는 그 쿰랑 공동체. 쿰랑 공동체는 주전 한 200년 또 주후 70년까지 예수님하고 almost contemporary period. 예수님하고 같은 동시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200년, 마이너스 200년. 그거는 동시대로 봐요. 그러니까 이 쿰랑 공동체는 사해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사해 근방에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아주 high messianic expectation.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우리가 이 상태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던 곳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선교를 요구하면서 이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사장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공동체요. 그런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드 시 스크롤이라고 사해사본. 예. 사해사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에 치시면은 너무나도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뭐 커뮤니티 룰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린시플들을 어떻게 그 공동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제사장적인 기원에서 나왔는데요. 다 제사장들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립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굉장히 그런 형식적이고 구약의 율법적인 것에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제사를 포기하고 그리고 보다 정결하고 메시아닉한 그런 커뮤니티로 구약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테스트멘탈 피어리어드거든요. 인터테스트멘탈 피어리어드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로 신약으로 가기 전에 이런 사회 공동체가 있었고 많은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냐. 그 광야로 일부러 가서 선포한 거거든. 그것은 굉장히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쿰난 공동체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은 그 세례 요한은 또 쿰난 공동체 세례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르지만은 기원은 쿰난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세례 요한이 갖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의 그 Manual of Discipline이라는 그 섹션이 있어요. 그 책이 있다. Manual of Discipline. 그러니까 훈련 원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 원칙 중에 하나 보면은 4장 45절 이렇게 돼 있어요. No one is to go into water in order to attain the purity of holy men. 거룩한 정결을 얻기 위해서 누구도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For man cannot be purified except that they repent their evil. 구약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고 물로 씻으면은 정행. 쿰난 공동체에서는 That's not enough. 마음은 시커멓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데 물로만 씻는다고 그게 정결해지는 거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Purify 하려면은 you have to repent your sins.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신약으로 접근해 있는 단계가 이 쿰난 공동체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워싱보다도 아주 영적이고 내적인 그런 시스템을 강조했던 그 운동이 이 쿰난 공동체의 그거예요. 또 Manual of Discipline 또 이렇게 돼 있어. 그의 영혼을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으로써만이 그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오직 정결케 하는 물뿌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물뿌림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발전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 정결케 하는 물로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 했어요. 3번. 3번씩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 쿰난 공동체의 그런 이 와싱,
영적인 와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목사님, 음. 콩나물채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시작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네. 70년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하고 제사하고 상관없고 성전 무너지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그냥 애들을 못 낳아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좀 종교를 위해서 아니면 아니 지금 시작된 건 한테 70년대 없어진다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닉 expectation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I don't know. 그걸 내가 그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그러는 그것은 나는 세례해야 되고 메시아는 흥해야 된다. 물론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셉트 했는지는 I don't know.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에서 신약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은 더 커질 수 없죠. If they still 만약에 계속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했다면은 그게 더 되겠지만은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후의 사건에는 교회의 그런 파워가 아주 급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예, 그들이 자발적으로 세례 요한은 주님께 길을 내어드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계속 지속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지류로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세 번째는요. 유대인에 제가 써놨죠. 여러분 그 강의 안에 개종 예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그런 그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옛날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 다른 사람들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잡족에 속합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요 참 특이해요. 에스닉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우리는 혈연 공동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직 유대인으로 되지 않았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God fearer, 경건한 자들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로마 장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일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에스닉한, 레이셜한, 컬처럴한 모든 것을 떠나서 다 인사이드에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안 그래요. 그나스 족속 갈렙이라고 돼 있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스는요 에돔 족속의 일부예요.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숙적입니다. 에돔은요 에서 자손이거든요. 붉은 털 사해 남쪽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 이스라엘은 정말 이 신앙 공동체인데 안 믿는 자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베스를 하는 거예요. 테빌라라는 헬라어인데요. Ritual Bath of
프로슬라이트 개종자들이 의식적으로 이 리추얼한 베싱을 하면서 유대인이 정식됐다고 하는 과거의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레위기와 비슷하게 같이 이 예식을 경하였을 거라는 의견에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그렇잖아요. 잡족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려면은 그냥 될 수가 없다고요. They have to go through a certain process가 있다고. 그 프로세스 하나가 정결케 하는 예식이다 그 말이죠.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요하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예요. 신약 학자이면서도 예배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요하킴 예레미야스는 이방인의 개족 정결 의식이 초대교회의 세례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주장하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거, baptism이라고 하는 단어, baptizo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죠. baptistein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동사가 바로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쓰는 그런 정결 의식의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약 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이 말은. 똑같은 단어를 초대교회가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 예. 죄송한데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할례 받으면 너희가 우리와 장사도 하고 우리 딸도 주고 아들도 서로 주고받고 그것도 역시 신앙 공동체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약하고 너무 아직 그 시기적으로 많죠. 그렇지만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그 언약의 징표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세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례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서 그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리추얼 베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와 그 할례를 구약의 할례를 연결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다 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되기 위한 일정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자 교육인데요. 그거를 초대교회가 테이크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3세기 히폴리투스 같은 경우 보면은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뭐 저희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4번 공부해요. 4번.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본적인 세례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거를 확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저는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때는 히폴리투스의 길은 3세기 사람이에요. 3세기 말.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은 세례 받는데 at least 3 years. 3년이 걸렸어요. 3년.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뭘 봤냐면은 삶. 이 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공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중에서 감독의 올해는 이 사람 받을 수 있고 이 사람 받을 수 있고 이 사람 받을 수 있고. 믿음만 좋다고 그때는 그 3세기에는요. 믿음만 좋다고 세례 안 줬어요.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요즘 교인들은요. 정말 땅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가진 믿음을 프루브해야 삶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 꼭 조심하세요. 꼭 난리치고 사고친 다음에 뒷수습은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양면을 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칭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제 믿음이 프로브됐으니까 세례를 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자 교육하는 거
또는 세례 의식도 침례하는 거, 물속에 들어가는 거, 완전히 잠기게 하는 거, 침례죠. 우리는 이렇게 물로 뿌리지만 장로교에서는 저희 우리도 침례해요. 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 중에 하나가 세례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침례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이 물이요 워털리 그레이 무덤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뿌려요? 죽기에는 물이 너무 적어. 머리가 너무 젖어도 안 돼. 머리- 많이 안 뿌려. 말이야. 저는 이래가지고 그냥 두 손으로 해가지고 애한테 3번 못 들어가 놀래가지고. 예. 그런데 원래 그 세례의 의미를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 하겠지만은 그 워터의 의미가 이게 많이 드러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침례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침례교 난 장로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인데요. 이게 물에 잠그는 거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더 네. 그 심벌리즘 세례의 의미를 더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걸 자기가 아는 거죠. 0.1초라도 숨을 못 쉬잖아 그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근데 심리하고 네. 물 뿌린 것하고 네. 원래 목사님 들어가는 게 죽는다든가 뭐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영적인 문제. 예. exactly. 예. 그래서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유럽의 루터교는 어떻게 해요? 예. 응? 유럽의 루터교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유아세례를 줄 적에 어느 그 미국 분이 네. 나오셔가지고 이게 요단강에서 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네. 그걸 해달라고 네. 이것도 정신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가는 이 뭐보다는 다 똑같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사크라멘트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벌릭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의미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들을 fully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예요. 그게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세례의 의미가 물로 들어갈 때 더 많이 드러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자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유대인의 정결 의식, 프로슬라이트 그 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이제 마지막 이 세례 전신들의 마지막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게 아마 이 넷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자, 세례 요한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제가 읽을게요. And so John came baptizing in the desert region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성격, 에스카톨로지컬한 그런 flavor, expectation. 그 다음에 회개, repentance. 세례 요한의 그 자기의 출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40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I'm the voice. Yeah.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그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바톤을 받아서 신약의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주 심볼릭한 의미가 있고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신약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것은 라디컬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radical transformation of your heart and mind. 그래서 to lead a righteous life.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심령이 변화되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례요한의 회개라는 그 정의의 의미고요. 그와 같은 의로운 삶은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결과되고 그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행위에서부터 마음의 라디컬한 체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일으키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목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turn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게 회개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다.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다. turn to God 하고 renew th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런 촉구는 conversion. 회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레디컬하게 체인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유대의 그런 religious leader들처럼 페리시나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의로운 행동들, 그 당시에 말하는 의로운 행동들은 다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하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요, 욕.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식 욕도 있고 한국식 욕도 있지 막 욕을 한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단일적인 세례예요. 여러분 쿰난 공동체 세례 의식은 일주일에 3번 했다고 그랬죠. 3번 언제 했나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언제 했냐면은 하루에 3번 했는데 용변을 본 후에 정결 의식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언제더라? 밥 먹고 나서 1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3번. 용변 후에, 점심 전에, 저녁 후에 하루에 3번씩 이 사람들은 쿰난 사람들은 공동체들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릴레이션십의 리뉴얼이라는 면에서 단회적인 세례다. 단회적인 세례고 그 세례의 결과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열매처럼 아름다운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받는 자들의 회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세례했기 때문에 너 회개했다. 그 증명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회개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그 나머지 프로세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와 다른 점은 단회적인 세례이고 그리고 메시아닉 그런 expectation이 much stronger,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 회복이 이 쿰난 공동체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발전한 건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세례 요한은 더 회개의 메시지가 강력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네 가지에서 한번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일은 이제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약의 공동체가 태어나기 전에 일은 구약의 예식들을 다 가지고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그건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해요. 네.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질문 하도 많이 하니까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이 저기 질문 그만하고 진도 좀 나가지 않을까? 그 세례식에 있어서요. 네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세례요한이 거절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그 거절한 이유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당연히 더 크니까 네. 그 세례 예수님 세례 주는 걸 거북스럽게 거절한 그 세례요한의 의미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인데 그렇죠. 그 세례 받는 의미와 네. 또 하나는 그 하늘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 네, 그렇죠. 나오면서 그게 시대를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상징일까? 네, 오케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네. 인터프리테이션 한번. 목사님이 꼭 이 진도를 앞으로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서 다 다룰 문제예요. 그래. 여기서 다 다룰 문제.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것도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네, that's the next question. So you're right track. 아주 인사이트가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as 우리 정 목사님 pointed out, that's the baptism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That's the question. That's a good question.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본을 신학적 보여주신 거지. 본을 보여주셨다. Thank you. 우리 사모님 아주 좋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까지 네. 대표해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 네.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역시 아주 뭐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 죄 위해서 대신 나와 세례 받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세례 요한을 세례 받는데 모든 유대 지역에서 요단강가나 세례 받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식의 죄나 뭐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저기 세례 요한의 그 그 취지에서 보면 분명히 죄를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도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예수님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십자가 더 불세례잖아요. 그리고 물세례하고 십자가에 불세례하고 십자가 빨리 해야 불세례 돼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목사님들 십자가 불세례. 다 앞으로 내놓으시지 내가 하나씩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네. 나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걸로 네. 보면 죄 씻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라 그러죠? 왕이 되는 의식 네.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니까. 예. 인생의 시작. 네. 감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서 인정하시는 네. 그런 예, 황 목사님. 제가 생각이 나서 좀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네.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네. 죄가 없다면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신성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몸에 계신다는 이유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질문을 잠깐 좀 홀드하고요. 제가 진도로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I'll give you time. So we have a time to 오 discuss. 시간 많아요. 예. 저는 놀러 가지도 않을 거니까 I have enough time.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왜 굳이 받으셨을까? 첫 번째는요. 먼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이유는 자신을 세례 요한에게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을 세례 요한에게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 보고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이유는 I am the one. 내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지 않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왔지 않냐? 그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내 바로 나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온 목적을 성취시키고 구약을 성취시키면서 신약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늘 증거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받으러 오심으로 자신이 바로 신약의 주인공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톤 타치하는 거예요. 자리 뺏는 거죠. 자리 뺏는 게 아니라 빨리 자기가 길을 비켜줘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거는 윈윈 시츄에이션이죠. 자기가 온 목적은 자기가 흥해버리면은 아니 어린애 유치가 빠져야 영구치가 나와가지고 먹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린아이 이가 안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커가지고 어린아이 이 빼는 사람 봤어요. 안 빠져가지고요. 고생하더라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온 목적은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분이 왔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기의 제자들도 그분에게 연결해서 자기의 바톤 타치를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을 fulfill 하는 거라고요. 선지자로서의 자기 사명 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는요. 이사야 64장 10편 18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의도적으로 간섭하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뚫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를 뚫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니까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종이라고. 그 성령의 음성은 그거는요. 시편 27편, 이사야 16편 1편에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프로클레임하는 그런 시를 거기서 인용하면서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고난의 종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신약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신약의 문을 열면서 His ministry가 어떠한 미니스트리냐면은 어떤 미니스트리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의 미니스트리예요. 이사야 53장에게는 고난의 종에 관한 미니스트리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1장 29절 보면 세상 죄를 집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대속의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죄를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This is my ministry. This is who I am. 그렇다는 거예요. To me, it perfectly makes sense.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약에서 구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반대로 넘어가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에서 메시아의 시대로 그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한 그런 그 대속을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성격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의 사역이 어떤 성격이다 이거를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퍼펙트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물론 누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베풀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베푸셨다. 그 기록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셨어요.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내가 세례받을 세례가 나한테 있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해. 그 세례가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세례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받는 세례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자기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은요. 주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이게 선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고 세례 베푸셨고 세례에 대한 의미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로 들어가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짚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생각나시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세례를 베풀 때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할 때 예수 너 누구든지 회개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는 예수의 이름인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세례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트리니테리언 삼위일체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요 학자들이 때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안 바쁘니까 왜 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사도행전에 가면은 삼위일체 세례로 베풀었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라이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입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개념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또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게 키 이슈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그 당시 유대인들은 no, he's a great rabbi, he's a great teacher, or he's maybe a prophet, but he's not the one. 그 메시아는 아니다고.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no, he is the one, 메시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키 이슈는 뭐냐면은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키 이슈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냐, that's the key issue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방 세팅이 이방으로 넘어가면 이방인들은요 성부 하나님의 개념도 다르고요, 성령 하나님의 개념도 다르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는 그 당시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다. The Lord is the Messiah. The Jesus is the Messiah.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배경이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What is a Messiah? They have no idea what is the Messiah. 구약이 얘기하는 구약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는 건요 하나 있어요. Lord, 주님, 황제, 하나님의 그런 그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난 그 황제를 Lord 또는 그 하나님을 Lord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Jesus is the Messiah가 아니라 Jesus is the Lord가 된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그게 신앙 고백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가진 구약의 배경에 따라서 바뀐 거라고. 사실은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한국이 처음에 그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하늘님, 하늘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공경심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유대에서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이방의 세팅으로 넘어가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도 뭐 그런 교리가 이게 뭐 교리책입니까? 아니에요. 후속사적인 책이에요. 교리를 뭐 조직신학 책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교리를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후속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지만은 정리를 할 필요도 없고 정리할 마음도 없어요. 성경의 저자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이방에 넘어와서는 그 세례의 그런 이름들이 그렇게 바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세례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조선시대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세례가 주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한국 초대교회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그걸 누가 전공했냐면은 제가 보스턴 대학에 있을 때 김경진 목사님이 그 한국 초대교회 자료도 프린스턴 가서 많이 목사하고 아주 그분이 한국 초대교회. 저는 한국 초대교회가 아니고 나는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그 5가지로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의미. 자, 성례전은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개신교는 2개. 예, 성찬과 세례죠. 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성찬은 언제 몇 번 하나요? 이제 우리가 성찬에서 하지만 여러 번. 그죠? 세례는요? 한 번. 세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운더리라는 거 아시죠? 성도가 세례라는 데를 딱 넘으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이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건 우리 바운더리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운더리 세팅이에요. 성찬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바운더리를 확인하면서 nurturing하는 의미도 있고요. 양육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됨이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이 세례를 거듭 확인하는 예식의 성찬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2가지를 줘서 세례는 바운더리 세팅이고 성찬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개념. 그래서 그것은 repeat,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세례 받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What's happening? When you baptize,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baptize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인데 신약 성경이 뭐 세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한 거 아니라고요. 다만 그들이 경험한 것, 세례의 의미를 경험한 거를 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뽑은 것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에 그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몇 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요. Union to Jesus Christ and His work.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하나 되는 거예요. Oneness.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세례를 베풀 때 놀랍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That's what's happening. 목사님, 네. 성경 로마서 6장 3절 4절. 3절 4절. 오늘 나오는 본문. 네.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에 사람들이 죽죠? 그런데 그 죽음은요, 세례 때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례 때 물로 잠기는 거, 이 물을 많은 학자들은 watery grave, 수장이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새 사람으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그 프로세스는 태어나서 죽죠. 세례는 반대입니다. 그 내추럴 프로세스는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죠. 그런데 세례는요,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그 방향이 리버스 오더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했듯이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세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인 제사장설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와 부활하시잖아요.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기름을 붓죠. anointing. 만인 제사장설의 기초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잘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말썽을 안 펴요. 말썽 피우는 건 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썽 펴요? 피우죠. 말썽 장례식 치러줘야 되니까. 비용 발생. 근데 목사님,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신약 안에서만 의미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구약을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보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열왕기 상과 역대하에 보면 열왕기 하와 역대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죽은 다음에 잘 보세요. 왕의 능에 들어갑니다. 왕의 묘에 묻혀요. 제사장인데 유일하게 왕의 묘에 들어갑니다. 왕도 잘못하면 왕의 묘에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이지만 왕처럼 살았다 이겁니다. 아니 근데 그 여호야다가 왕족이에요. 아니 왕족이라도 저기 왕이 아니면 왕의 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왕인데도 왕도 그래서 뭐냐면 그게 역대하에 보면 왜 역대하고 열왕기하고 역대하에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he did good for God, for his people, for temple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성전에 대하여 선하게 행하였더라. 왕처럼. 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그 죽음을 보면 왕의 그런 왕 같은 그 왕의 아버지의 죽음의 그 장례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모습 보면 선자의 모습도 있고 제사장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중요한 오피스가 세 개 있잖아요. 뭐죠? 프로페트,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다. 어노인팅. 이 세 가지 오피스를 온전하게 풀필하신 분이 누굽니까?
The Messiah.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다 풀필했어요. 구약의 중요한 오피스를 다 풀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중보적인 사역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왕같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세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자기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기쁨으로 일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그런 왕과 같은 권리가 있어서 주님처럼 왕과 같이 주님의 그런 왕권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 근거가 뭔가 세례예요. 근데 세례가요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권위를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오피서도 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목사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큰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죠? 이 세례 의미를 잘 모르면 죽는 거를 모르면은 교회 안에서 그 육신들이 살아가지고 말이죠. 뿔뚝뿔뚝 그 교회 말썽을 피우고 그런 거는 죽은 사람이 사가지고 dead man walking 막 이런 사람 해가지고 영화에 보면 dead man walking 해가지고 좀비. 이렇게 좀비처럼 그게 그러니까 이 세례는 완전히 자기를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것들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식 할 때 그런 의미를 적어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약간의 멘트라든지 의식들이 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그 두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ncorporation into Christ's body on earth, which is the church.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수평적인 관계도 우리에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그 근거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체적인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성도들이 공동체 밖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지체인데요. 내가 눈이에요.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뽐내다가 아니 난 몸에 있기 싫다. 나 몸에서 나가야겠다. 딱 빼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알만 동동 떠다니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도전하고 훈련하는 장, nurturing context가 the church. 근데 이 church는 composed of each member. 여러분 세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디가 된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geographical, ethnical, cultural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equality 다 똑같은. 아무리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다 평등한 거예요. 아멘. 다 평등한, 이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 equality.
아무리 세상에서 천한 일을 하고 무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 와서는요, we are all same. 대통령도 여기 오면요, 똑같이 주일 되면은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휴먼 소사이어티의 놀라운 본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나눕니까? 흑인이다, 백인이다, 스페니시다, 또 뭐 랭귀지가 다르다, 또 소셜 스테터스가 다르다, 이코노믹 스테터스가 다르다, 남자다, 여자다 다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one body, each member has his own function.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평등하고 놀라운 거죠. 두 번째 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그 관계 구조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다? 성령을 선물로 받다. 이게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하나님과의 독특한 그런 그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교단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 여기 이 성령, 근데 이 성령의 임함이 세례와 어떨 때는 세례와 더불어서 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례 조금 전에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어떨 때는 이 세례 후에 임하기도 해요.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 성령을 씨리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씨리다 그랬어요. 씨는 뭡니까? 도장. 도장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했다. authenticity. 참돼. 진짜다. 또 하나는 belong to me, ownership. 여러분들에게 C를 준 이유는 you belong to me. You are true, my children.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이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한번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죠. 사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을 충만하도록. 그렇지만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는 성령의 인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은 자녀의 확증, 자녀의 권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약에 보면 equipping, anointing 하는 이유는 성령의 상징이에요. 구약에. 성령이 하는 일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empowering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성령을 붓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empowering. 선지자에게 왜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능력 있게 왕 앞에서도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empowering. 왕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올바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 성령은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권세와 파워와 그런 주의 종으로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런 인파워링하는 그 어디서 올까요? 성령.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에요. 그 어디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걸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죄사함입니다. Forgiveness of sin. 그 너무나도 확실하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씻긴다는 의미죠. 씻긴다는 의미. 성경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만 보겠어요. 그 구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제하여 버림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주님이 사했다는 그 표시예요. 물로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한 죄는 그 죄책감에 여러분들이 시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았다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클린징, 영적인 클린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잠궈서 깨끗하게 조금만 씻는 게 몇 방울로 씻으면 얼마나 깨끗이 씻을 수 있겠어요? 푹 잠궈가지고 깨끗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스프링클. 그래서 우리끼리 맨날 얘기했다. 우리는 클리닝은 클리닝인데 젖지 않는 클리닝이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이다. 우리끼리 막 농담해요. 야, 클리닝은 클리닝인데 야 우리는 그래도 침례교는 왜 클리닝인데 우리는 드라이해서 클리닝하여 얼마나 더 좋냐. 목사님, 그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좀 구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네. 오순절 사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마신 거 불의가 갈런지가 소리가 나면서 그거하고 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네.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네. 그거 적용 좀 시켜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저 색깔이거든요. 여러분 그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영접할 때. 그죠? 성령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은사가 everybody has it. different form. different form.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은사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를 점검할 수 있는 키트를 그 피로 와그너가 플로에 있는 피로 와그너가 다 정리해. 요즘 다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자기 은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 40분 걸려요. 그 없으면은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메일로 목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연말에요. 그거 다 돌려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은사가 뭔지. 그런데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해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갈 때마다 맨날 옆구리 찔러요. 아, 일 안 하시고 뭐 하시냐고. 100년 손님으로 교회 다니실 거냐고. 저도 그 유타 있을 때 조금 목회를 쉬었거든요. 하도 목회가 짜증나고 힘들어가지고 아, 내 콜링이 아닌데 잘못 왔나 보다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 just reconfirm my calling. 하나님 앞에 배짱 튀기면서 아, 이거 아무래도 내가 길을 잘못 온 것 같아.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해봤더니 나는 신학교로 졸업하고 목회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목회를 제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목회가 이런 게 아닌 내가 참 잘못 왔나 보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가까운 교회 나갔는데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설교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너무나 되더라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 목사님이 맨날 새로 오셨니? 6개월 지났는데 나보고 새로 오셨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저 사람 그러면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럴까 하고 생각해봤더니요. 맨날 왔다 갔다 시계봉알 마냥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내 100년 손님인 거예요. 뭐 주보라도 한 장 앞에서 나눠주든지 뭐 쓰레기를 비우든지 그러면 이 내 교회가 되는데 이게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경험을 삼아가지고 성도들한테도 100년 손님으로 있을 거냐고 와서 주보라도 한 장 나눠주고 파킹랏에서 파킹 정리도 하고 좀 일을 하시라고 쉬운 거부터 할 수 있는 거부터 그러면요 조그만 일 하나 하면 성도들이요 아 이게 내 교회다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하나 하든지 세분해가지고 막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도 기쁘고 그게 은사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fill up 차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술 기운이 맥주 한 잔을 마시면은 경건한 시간에 또 맥주 얘기를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장 목사님 술이 아주 좋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술이 널려 있었어요. 정말요. 근데 애들이 가끔 짜장면집에 가서 숨어서 술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뭐처럼 숨어서 먹냐? 집에 와서 먹자. 집에 가면 열번 다 술이거든 우리는. 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야 한 잔만 하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나 내일 시험 봐야 돼. 그러면 야 한 잔만 하자 한 잔. 남자는 술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성택 한 잔 받아. 내가 한 잔만 해요 아버지. 딱 한 잔만 해. 시험 봐야 되니까. 소주 한 잔 딱 하고 하면 그 다음날 공부한 거 잘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술 기운을 먹으면 술 기운이 차는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차면은 자기도 모르게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라든지 생각이 내 생각과 달리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금식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산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교회에 있어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이미 성령이 왔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문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요. 옥박질러 가지고 문 열어라. 안 여는 걸 옥박질러 부수고 들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건요. 내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충분히 역사하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삶 전 영역을 I open to you 엽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 돌아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성령이 활발하게 기쁘게 여러분들을 충만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막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딱 들어서 자기 육신대로 막 살면은요 성령 충만 아니라고요.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재정 분야에서도 건강 분야에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범죄에도 오래 참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성령에 관해서 저는 성령을 우습게 알았어요. 봐봐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늘 이기더라고. 하나님의 영도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욕심부리면 욕심부린 대로 놔두고 내가
성질 부리면 성질 부리는데 나도 그래서 아이 별 볼일 없구나. 뒷방 늙은이 같이 딱 뒤에 가둬 놓으시고 꼭 필요하면 잠깐 나오세요. 빨리 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그 연약하고 무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많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굉장히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을 무시해도 되는 거로 잘못 착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해서 애들한테 야 청소해라 하기 싫어하는 거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야 아람 너 죽어 그럼 막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일을 하고 시키지만 안 기쁜 거죠. 그런데 애들이 아빠 나 아빠 도와주고 싶어 뭐 할까? 청소할까?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주님은요 후자를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도님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무식해서 나약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I really want to open. 그리고 인격적으로 너와 교제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나미네이트 해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막 따라와. 그거 교제가 아니죠. 네 의견은 뭔데? 그래? 내 의견이 이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요.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도요. 내가 주권을 내어드릴 때 금방 이루어지고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화가 그만큼 덜 된 거는 성령이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오래 참으세요. 성령님은. 참 못 참으면 어떻게 하느냐? 간섭하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이머전시라고 이머전시. 우리 장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머전시로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머전시는 그거는 이머전시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that's amazing privilege. 특권이고 권세,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에 이게 what's going on, you have to explain that what's going on. 바운더리를 이제 세상에 you cannot go back.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수영하다 보면 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갔다 오고 요 거리를 잘 맞춰야 돼요. 더 가면은 빠져 죽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세례 받는 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건널 수 없는 강. 세례 받으면 이 커뮤니티 안에 들으면 you cannot go back. You have to choose well. You have to think carefully. 잘 생각해. 세례 받는 의미가 뭐다. 그거 잘 생각하고 받아야 돼. 세례 받은 자들만이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 이전의 서비스는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세례 받은 자들만이 성찬에 참여해요. This is the main part of the service. Actually, in the first century. 지금은 이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뭐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쪽에 서비스. 이제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초대교회 예배할 때 이건 더 자세히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가 그거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new birth, 새로운 탄생입니다. 세례는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굉장히 여성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낳는 거예요. 세례 반을 그 여자의 자궁 우음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물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여성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union to Jesus Christ and His work, 두 번째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 incorporation in Christ's body,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네 번째 죄사함, 다섯 번째 새로운 탄생. 이 5가지 의미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례 받는 것이 is a great celebration.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례식을 베풀 때에 이 5가지 의미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 그 전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알려주셔야겠고,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커뮤니티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그런 예식이니까, 그러니까 세례식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5가지 의미를 다 전하지 못하더라도 세례식이 1년에 2번 있으면은 나눠서라도 5가지 의미를 다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They know what's going on now through this baptism 하고, 이런 것들을 간단한 스테이트먼트로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세례 받을 때에 이 메시지로 간단하게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온 교회가 축복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권세와 또 제사장적인 의미, 또 사역의 동참, 이런 것들 세례 받으면 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세례 받을 때에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reaffirmation, 우리가 한번 받았지만 또 받을 수는 없지만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그때 세례 받았을 때의 그런 감동을 회복하도록 그들에게도 메시지.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우리 세례식 가끔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나뭇가지, 소나무 나뭇가지 큰 걸 하나 가져와요. 강대상에 딱 올려놓는다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세례를 베푸면서 나중에 어디다 뿌리냐면은 회중한테다가 Remember your baptism 하면서 이렇게 확 뿌린다고. 세례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요 찬물로 딱 맞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말요, 저도 맞아왔어요. 그러면서 Remember your baptism, 너희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그 세례를 너희도 다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그런 예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은 그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의 그런 세례 반, 여러분 세례를 반하는 것, 그 반도 구석에다가 처박혀 놓고 있다가 세례 받을 때만 놓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볼 수 있도록 앞에다 놓으면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이렇게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이제 질문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하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 세례가 일회성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성만찬 때 성만찬 의미를 전하고 세례 의미를 전하고 하면 네. 로마서 하면서 네. 로마서 6장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교회 예식 가운데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비하면 That's the problem. 주변에 있고 네. 횟수로도 좀 약한데 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 중심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고민스러운 거는 이 세례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놓고 보면 한번 들어오면 아까 보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참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 멤버가 됐든 아니면 세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멤버가 됐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분이 세례 받은 게 맞나? 거기에 저도 포함될 수가 있고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좋은 얘기로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게
확실하지만 네. 실제로 일어나는 거 보면 네.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할 때도 있고 네.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분열들 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악한. 싸울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네. 또 세례는 다 받았고 네. 또 성찬에는 참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면 참 은혜스러운 거지만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어떤 우산 속에서 너무나 많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일회성의 세례 의미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어떤 정말 심각한 그런 것이 없이는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때 설교도 했지만 이 종교개혁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맞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잘못되어가지고 이제는 거짓돼도 네.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간 것 같아요. 우리 모 목사님이 보강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같은 맥락에서 그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 네, 네.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이제 그 제세례파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군목을 했었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군목 시절에 그 무조건 단체 세례. 해가지고 단체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불교가 더 수계였고 천주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받으면 초코파이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때 이제 공주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 이제 그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세례를 주고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합리성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아 세례 문제며 또 아직 준비가 충분히 자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좀 세례 문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면적으로 충분히 3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보고 이 사람 준비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주는 그런 의미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레귤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니까 그 약한 가운데서 가능한 먼저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주고 또 이렇게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급한 경우에는 이제 시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돼야 됐다 자격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종시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우리의 판단할 바도 아니고요. 판단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강을 세상에서부터 넘는 거기 때문에 thresholding experience다고 문지방을 넘는 experience다. 이제 여기 돌아오면 돌아갈 수 없다는 이게 세례의 성격을 잘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그런 그 믿음을 커밋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세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미 없이 받은 세례가 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그 세례 받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세례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세례식 베푸세요. 기독교 역사의 부활절은 세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고 조이하게 피스트하는 그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런 그 기독교 전통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렇게 막 발전은 되는데 좋은 전통들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가능하면 저희는 지금도 부활절에 세례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이 조금 더 있어서 추수감사절에 한 번 더 세례식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때 다 좋은 거는 다 피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되 그 세례 받기 전에 그 세례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 세례 커미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분 계속 훈련하고
우리가 다 언더 프로세스에 있으니까 도전하고 양육하는 건 하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자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하는 것이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한 그렇게 그 세례를 의미 없이 그냥 막 남발하는 거는 아두나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유아 세례는 기독교 전통의 유아 세례는 베풀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요. 그런데 그 유아 세례는 저는 그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Sacrament as God's Self-Giving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감리교 사람인데 아주 최근 제임스 화이트는 예배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citizen, 그러니까 American citizen이 보트하는 나이가 이제 뭐 18, 19, 예, 18이 안 돼서 보트를 못 한다고 시리즌이 아니냐 이거예요. 시리즌이죠. 보트를 못 해도. 그러니까 근데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모른다 이거야.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 고백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세례를 주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전통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할례를 받고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12살이 돼서 바미츠바를 거쳐서 유대 성인이 돼서 율법을 지키고 그거는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다든지 제일 꼬마애가 아버지에게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질문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모른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는 데는 의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받는 사람 물어보면 성인은 압니까? 성인들도 다 몰라요. 목사는 압니까? 우리도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거는요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지 그런 인텔렉츄얼한 컨셔스하는 개념에서만 가지고 왜냐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깊은 것을 더 많이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캘비니즘이나 또는 그 기독교 초대 역사에 보면 어린아이를 다 세례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는 찬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클루드하는 그 부모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을 키우고 이제 컨퍼메이션을 하잖아요 또. 그래서 유아 세례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 크리스천 패밀리의 네. 가족에 관한 하나의 그 협동이고 네. 하나의 같이 이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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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이론으로서의 그것의 의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자라서 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그 패밀리 안에서 네. 주님을 살아가고 받든다는 그러한 그렇죠. 의미가 예.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요, 제가 질문은 이거하고 좀 들리는데요. 예. 어느 분이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네. 양이 안 차가지고 침례교회 가서 침례교회 가서 수영을 하셨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세례 곱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 예를 들면 침례교회에서 목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예를 들면 침례를 받고 왔다. 또는 성결교나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왔다. 장로교에 왔을 때 그 세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대로 있는 예,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침례 교생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어떤 분들이 갔더니 거기는 침례교밖에 없는 거야. 침례교에 갔더니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로로 다시 와야죠. 아니 그 장로교가 없는 거야.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요, 침례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세례는요, 넘을 수 없는 강을요, 넘은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려고 여관에 가셨다고 벌써. 아이고 지요.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었다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또 받으라는 거는 강을 또 넘으라는 거야. 넘었는데 뭘 또 넘어? 넘을 게 뭐 있어 이제? 넘을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많이 받으면요 그만큼 중요성이 부인은 그래서요 귀중하니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요즘은 하나죠. 예. 두 사람이면은 사랑이 나눠지는 거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한 번이라고. 목사님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 네.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하거나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그 침례하는 것이 꼭 그렇게 진짜고 그래야만이 진짜 세례를 받았다 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것도 무효다. 왜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받지 않았으니까. 받아라. 그게 진짜지. 우리는 드라이 클리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아무런 맞아요.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홍 목사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네. 그저 세례 받았다. 그렇게 알고 배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왔는데 네. 오늘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네. 들으면서 좀 생각하니까 뭐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요. 이 문제가 좀 더 깊이 학자들이 연구해야 되지 아니하겠나. 예수는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신성을 자꾸 강조하면 죄가 없죠. 네. 그 인성 문제는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네. 인성으로 온 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세례가 그래서 인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세례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뭐 틀리겠는가? 꼭 죄 없는데 예수 받았다. 이 납득이 안 돼. 신성만 강조하지 말고 인성도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원죄가 있다. 세례받았다. 그것도 이해가 있잖아. 내가 좀 듣는 입장에서 오늘 캐슈마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제 나름대로 같은 문제를 준비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고백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도 그렇고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의 그 죄를 이렇게 유전적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처음 원래 창조되었을 때 흙과 그리고 성령으로 지어졌었을 것처럼 이게 마리아의 몸은 육신을 빌렸지만 그러나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그 아담과는 다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피조물과는 다른 그 완전히 다른 또 다른 그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는 원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자격이 바로 인간이지만은 죄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육신을 가지시고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조화.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두 네이처가 예수님에게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인간이 몸으로 왔다고 하지 말아요. 자,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은 조금씩 우리 장 목사님 하나만. 지난번부터 들었는데 제가 이따 한다고 그러고 다른 분들이 먼저 하고 못 하셔서 우리 장 목사님 한 분만 더 하시죠. 그 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지요. 하나님을 아니까. 아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갖고 인간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자범죄 같은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또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그 전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뒤에 그 예수님의 그 공생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행동들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범죄도 없다라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그게 미스테리죠. 조화될 수 없는 허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주님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 성령으로 잉태했다. 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인성은 거기에 하나도 추가되지 않는가요? 1%도? 인성이 들어가죠. 인성이 들어가지만 제가 그래서 그게 신비한 그런 two nature의 perfect harmony in one body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궁금하신 게 있으니까 오후에 놀러 안 가신다니까 네. 붙으시고 더 많이 하시고요.